아멘. 예, 그 오츠 슈이츠 박사라고 그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오랫동안 대략 1000여 명 넘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요, 그들의 죽음을 관찰한 후에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 그것은 후회, 이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을 맞으면서 하는 후회에 관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런 후회들이 아주 그 주요한 후회들로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입술을 통해서 이 후회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 그래서 이런 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후회도 또 있습니다. 죽도록 일만 좀 많이 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주를 이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후회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든 그런 후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사실 인생이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를 누구나 다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맞으면서 하는 그 후회 가운데 이런 그 후회가 좀 눈길이 갔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 신의 가르침,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범주에 관한 그런 후회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그 후회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른 후회는 모르지만 이 후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 말이죠. 이런 후회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후회이고 또 뼈아픈 후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후회들은 죽음과 함께 그 후회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후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멀리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 이런 후회는 바로 죽음 이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뼈아픈 후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후회를 했을까요? 야곱이 후회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 후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어떤 후회를 야곱은 했을까요? 분명 야곱의 이 후회도 결코 적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그런 후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좀 하게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짤막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말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을 이 야곱이 솔직히 인정하면서도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이 강한 자부심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당당하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태도와 같다라는 거죠. 내 삶이 꽤 피곤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산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 말이지 내 축복을 받으시오. 마치 이런 태도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두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앞으로 이끌고 가서 바로를 아련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해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하는 그런 두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앞에 이끌고 가죠. 근데 형제들 중에서 5명만 선택해서 이제 바로 앞에 이끌고 가는데,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7 이런 숫자 좋아하듯이 마치 그래서 5명을 인도해서 이 바로를 만나게 하는데, 형들이 바로에게 뭘 청원하죠? 자기 그 동생 요셉과 서로 입을 맞췄듯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잠시 거류할 텐데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 애굽인들과 떨어진 고센 땅을 목축하기 좋은 알맞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바로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그 청을 듣고선 총리인 요셉에게 지시를 해서 요셉이 이 바로의 명령을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들에게 고센 땅을 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형들 가운데 몇몇은 왕실에 있는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명령을 하죠. 이것은 근데 굉장히 뜻밖의 선물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몰랐던 일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바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뜻밖의 선물을 그 요셉의 형제에게 준 거죠. 목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왕실의 가축을 도맡아서 하는 일, 이 직업만큼 좋은 직업은 없는 거잖아요. 최고의 일자리죠. 기록에 의하면은요, 람세스 2세와 같은 이 애굽의 바로는 자기 가축을 돌보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목자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가축이 3,000마리가 아니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3,000명이라는 거죠. 그런 기록으로 보아서 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했으면 틀림없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걸 다 맡기는, 거기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수많은 목자들이 있을 텐데 그 목자들을 감독하고 그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리로 등용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애굽에 피나는 그런 난민이잖아요. 오늘로 보자면은 비자가 없어요. 법적인 어떤 지위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리고 지위를 주고 그러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물론 요셉 덕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이들만한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그걸 맡기는 건 아닐 테죠. 얼마든지 그 유능한 사람들 다 있겠지만은 요셉을 보고 바로가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선물을 준 거죠. 그렇게 형제들이 궁을 나선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까의 그 장면하고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세 차례나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칭하고 그러면서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줘서 여기서 좀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호의를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납작 엎드려서. 그러자 바로는 왕의 위엄을 딱 갖추고선 총리인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청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총리인 요셉에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분위기가요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사적인 분위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한 번도 칭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이렇게 칭할 뿐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궁에 들어가서 인사도 나누기 전에 바로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좀 황당한 것이 방금 전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바로의 지위를 가지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되레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바로 입장에서 갑작스레 축복을 당해버렸어요. 호의는 여러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이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어떤 선언입니다. 선물이에요. 방금 전에는 당연히 바로가 자기 지위를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늙은 노파에게도 당연히 내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뭔가 선물도 주고 베풀 걸 베풀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입장에서 느닷없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인사도 나누기 전에 자기를 축복하자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말이죠. 뭐 왜 나이를 물었을까? 그럼 아마도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백발이 성성한 야곱을 보고 그것에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아서 나이를 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애굽인들에게 있잖아요,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 이 당시에 뭐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로가 야곱을 딱 보니까 백발이 성성해서 뭐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넘어서는 그런 나이인 것처럼 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나이를 물었을 것입니다. 또 어쨌든 나이를 물으면은 그냥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될 텐데, 야곱은 길게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이 대목은요, 그냥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이 아니고 이 야곱의 말에는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이 선지자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선지자적인 선포가 이 말에 담겨 있어요. 그 선포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바로의 질문을 좀 직역해서 보자면요, 내 생명의 해의 날들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답하냐면, 직역하자면은 내 나그네의 해의 날들이 130년입니다 라고 답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요, 의도적으로 생명의 해라는 이 바로의 표현을 나그네의 해라고 의도적으로 바꿔서 답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죠. 바로는 인생을 생명의 날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도 맞겠죠.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 나그네라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나그네의 날이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야곱은 덧붙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우리가 다 알듯이 지나쳐가는 그런 과정,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장막을 걷고 다시 길을 걷고 길을 가고 그런 게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는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정 가운데 나그네가 뭘 잔뜩 소유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소유한 만큼 그것은 나그네의 그런 여정 가운데 부담과 짐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여정의 자리에서 뭐 거기서 뭐 길을 가다 땅을 사고 막 땅을 넓히고 더 넓히고 거기 성을 쌓고, 그게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여정의 자리에서 뭘 이루고 성취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목적은 뭐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나그네의 목적이죠. 목적지를 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 성을 쌓고 소유를 크게 하고 뭐 큰 성취를 하고 뭘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산까지 가는 그런 여행자로서 부산에 도착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중간에 어디에서 뭐 하고 어디에서 뭘 이루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했다라면은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그건 나그네로서 실패한 거죠. 세상의 문화는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땅을 집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입니다. 이 땅이 전부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터인데, 우리는 분명 나그네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나그네의 자의식을 갖는 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한 사람들이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이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다라는 이 영적 진리인데요, 이 영적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 비록 야곱의 표현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라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난 실패자다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그 시민권이 있는 그 자리고, 따라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을 향해 가는 믿음 하나인 거죠.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뭘 만나고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인 거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이 영적 진리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투자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전이 우리 믿음의 오늘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너 바로라 하더라도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야곱은요, 바로 앞에서 지금 뭘 교훈하고 있냐면은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에는, 이 말에서의 험악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나쁜, 해로운, 화 이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단어와 결합하면서 아주 참 모질고 거칠고 힘든 인생이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내 인생 모질고 거칠고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많은 이제 경우에 설교자들이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좀 아쉬워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하면서 말이죠. 기왕이면은 은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야곱은요, 지금 자기 인생을 굉장히 비관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면은 야곱이 어떻게 바로 앞에 축복을, 그것도 2번씩이나 축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야곱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역경과 시련의 날들이고 치열한 것이다. 인생은 치열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 앞에 그 높은 그 왕좌에 앉아 있는 바로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몸부림을 하고 또 치열한 그런 투쟁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야곱 자신의 삶은 특별히 훨씬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 태어나 보니 자기가 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그 문화적 상황으로 보자면은 아빠가 형 에서만 사랑하고 편애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려서부터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다못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 바람에 형의 이 죽음의 위협, 이것을 받고선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살이를 20년이나 하게 되는데, 어딜 가죠? 하란에 이제 삼촌 집에 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이 또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활한
그 라반의 그 온갖 술책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게 온다라는 이 말을 소식을 듣고서 막 간담이 녹아가지고 또 거기서 얼마나 발을 동동입니까? 결국은 뭐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세겜 땅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 정착했을 때 자기 딸 디나가 그 부족한테 그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칼부림에 복수를 하죠. 그런 잔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 요셉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닌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울면서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내가 죽으리라, 얼마나 참 슬픈 그런 참 딱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지금 현재 말이죠,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분명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심각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아사할 위기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지금 피난 온 그런 생계 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충분히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할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참 그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험악하고 그 인생은 정말 불행했다. 그거죠. 그것을 야곱의 삶이 그 자체로, 삶 자체로 응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다 이와 같다 이거죠. 얼마나 참 불행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딱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처럼 굴곡이 많고 험악하다 하더라도, 세월의 비바람 맞은 흔적이 많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거죠.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속고 속이고 야곱이 또 얼마나 경쟁하고 씨름하면서 피곤한 세월이 참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로를 당당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참 황당한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나그네 길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늙은 노파가 말이죠, 자기를 축복하는 게 어이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가장 그 당시에 크고 부유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냐? 기근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피난 온 난민입니다. 얼마나 참 하잘것없고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국의 왕에게 당당히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들어오면서 축복하고 나가면서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내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태도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는 복을 꼭 받아야 돼, 이런 거죠. 이런 바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건데, 내가 지금 다 복을 줬는데 너희들한테 고센 땅도 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목축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고 더군다나 너희 자녀들 중 몇몇은 왕실의 그 소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고 직업까지 다 줬는데 복은 누가 주는데,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바로에게 들었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자꾸 언급하고 있냐면요, 이 축복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그런 가벼운 덕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언제든 뭐 항상 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가벼운 덕담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처럼 바로를 만난 공적인 자리에서 한 집안의 가장 대표가 축복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은요, 중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야곱인데 자기 형 에서 누가 축복했죠? 이삭,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 모르고 축복했지만 어쨌든 그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은 마치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았단 말이죠. 그런 태도가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겐 있었던 거죠. 그러니 공적인 자리에서 집안의 대표가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식으로 무슨 덕담 정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중대한 의미를 담지 않고서는 이렇게 축복을 더군다나 2차례씩이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엄을 갖추고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권세와 영광이 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실 내부를 보면은 이 왕의 존귀, 왕의 권위, 왕의 위엄, 영광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왕실의 구조 자체가. 저기 땅바닥에 낮게 엎드려 있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 가운데 누구라도 말이죠, 그런 바로를 아련하는 누구라도 주눅이 들고 그 위험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더욱이 애굽의 바로는요, 이 절대 권력자 바로는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이 누굽니까? 기근으로 바로의 호의를 지금 구하고 바로의 선대에 기대어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이 야곱의 모양이 얼마나 곤궁하고 그리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스스로도. 그러나 야곱은 당당하게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의 질서인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의 우월함을 말해주는 것이 그 자체로,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인이 종을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 자체가 그 존재의, 그 지위의 우월함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보다 높습니다. 물론 사회적 신분이 높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바로를, 저 높은 데 앉아있는 바로를 통해서 야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로 간다라는 이 점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따라서 야곱이 바로보다 우월하고 높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바로라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자신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축복권을 가진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든 누구에게든 펼쳐진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근데 내심 보면은 바로도 속으로는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지금 온 땅에 덮친 이 대재앙인 이 큰 기근을 오직 애굽만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애굽도 자기 왕권도 다 요셉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존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따라서 야곱의 이 지금 현재의 축복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다, 이거 하나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다. 또 하나, 세상의 운명은 바로 그 권세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도,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 빈궁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축복의 권세는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외가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축복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순종,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흐르도록 펼쳐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할 때에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권위들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권위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요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권세보다도 우월하고 존귀한 권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권세보다도 우월하고 존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세상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자기가 뭐 잘 못하면, 자기가 뭐 좀 게으르면, 자기가 뭐 실수하면 세상의 끝장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그래 엄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얕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권세를 순종으로 사용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라 그랬는데, 여기서 복은 뭘까요? 복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갖지 못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물,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야말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요? 기도의 자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일까라고 말한다면은 여러 어떤 교회사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김용기 장로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이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강원도 원주에 세운, 여러분 다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작은 쪽방을 옆에 하나 만들었어요. 운막 같은 작은 쪽방이에요. 거기다가 대담하게 구국기도원 이렇게 글을 붙여놨습니다. 구국기도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루에 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구국기도실을 박차고 나와서 저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기도 가운데 세상을 담대히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안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축복했으니까. 이런,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릇은
참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죠. 이제 5살도 안 되는 그런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데 지구본을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지구본 하나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각자 한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나한테 맡겨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한테 맡겼다, 이런 담대함이, 이런 큰 기도의 그릇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요 안심하라, 내가 축복하며 기도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심하라, 내가 축복하며 기도했다. 조국이 안심하라, 세상이 혼란하지만 내가 축복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겉멋이 아니고, 이것은 엉뚱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란 말이죠. 그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 야곱이 2번이나 당당하게 축복하는 걸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전적으로 교회에 달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인정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걸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면 교회가 TV를 켤 때마다 나오면서 교회가 폄하되고 희화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희화되고 교회 이미지가 다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게 참 얼마나 많이 속상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한 비판은 받아야 하지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역사상 세상의 교회의 본래 이미지를 환영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나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만 교회의 교회됨과 그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습 가운데, 교회의 교회됨과 그 본질,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것도 많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이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용이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이 거부하는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꼭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세상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복을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축복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펼치십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행위와 축복의 권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우리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신락 같은 희망도 이제 다 버리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배를 맡은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자구책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항해자들이 아무리 배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을 잃고 기진맥진에 있는 그때에 바울이 돌연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염려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것입니다. 배는 파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중요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을 다 너한테 맡기셨다. 너와 함께하는 이 선원들을 다 너한테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손과 발이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바울이 확신의 첫 모습을 가지고 침몰하는 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배를 지도합니다. 리더십이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당시 지중해 해안을 항해하던 수많은 배들이 악명 높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파산한 배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만큼은 그런 운명을 맞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실이 배의 운명을 가른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배의 운명이 바울의 선교 일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죠. 배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아요.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그래서 교회의 걸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명은 세상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두 팔을 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세상을 향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의 운명이 달렸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경영자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과 역사의 경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과 세상을 향한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법이죠.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역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죠, 그게 복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건져내는, 세상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받치고 있는 덕분에 세상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기대어 유지될 뿐 나머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축복의 기도, 우리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통해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막중한 역사의 책임감을, 하나님 역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